여러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한 달이 된 줄 아시겠습니까? 3월도 한 달이 되었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의 암송 말씀 갖기, 말씀을 외우는 일이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각 개인별로 잘 암송해 가고 계시지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신 거 보니까 거의 다 외우신 것 같아요. 어려운데도 그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들어보니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한 절을 외운다고 수십 번 읽고 해서 한 번 겨우 외운 것 같은데 돌아서니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어느 전도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도 정상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지난 주일에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한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네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죠. 세 가지,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결단에 한 걸음씩 또 한 가지씩 도전해 가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수고, 아름다운 도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또 교회의 사역으로서 이와 같이 암송하라니까 외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승리의 주역들은 그렇게 살기를 힘썼고 읊조리며 암송을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외우고 계시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7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고 곧 묵상하고 암송하여 그 말씀을 자기 생활, 자기 중심에 가진 자들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암송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암송하는 삶 속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도 읊조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살펴보면서 말씀 암송에 더 힘을 내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이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92절, 9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것들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이 고난 중에 견딜 수도 없었고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인의 말씀에 100% 아니 2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에 야간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굳은 일이 시급이 되게 좋잖아요. 바로 그러한 일이었는데 학교 청소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때로는 연장해서 새벽 4시까지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미국의 알바 자리, 일자리를 얻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청소 카트를 타고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 전체를 다 청소하는 것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의실, 화장실, 또 세미나실, 또 로비, 그런 일들을 청소하다 보면 바다까지 건너왔는데 그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또 누적된 피로가 더해지면 처음 열정이 사그라들기 마련이고, 또 힘들어지면 잠시 쉬는 시간에 처량한 마음까지 밀려 들어오면서 그런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힘이 되었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었고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동료들, 또 동료 목사님들도 어려운데 모두 여건이 같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제가 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때도 그 말씀을 되뇌이었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께 탄원하고 부르짖으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살아 제 심령을 움직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이고, 또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서 다시 되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눈물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고 감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힘과 능력이 되는데, 지난날에 감사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내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23편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앞에 보이지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전 말씀과 이렇게 초장과 과알이 다 바뀌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단어 하나에 묵상할 때 막대기와 또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평안함으로,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감사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더해지게 돼요. 또 다른 말씀이 머릿속에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입으로 읊조리고 암송하게 되면서 제 안에 다시 일할 힘과 그 소망과 또 능력을 허락해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시편 18편 1, 2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라는 찬양, 이 말씀들이 쭉 되뇌어지면 제 안에 주변은 깜깜하고 어둡지만 환한 말씀의 빛으로 제 영혼이 밝아지고 힘을 얻으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대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좋은 계약이나 어떤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뒤틀리고 변하고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에 우리 삶에 든든한 약속이요 보장이 되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보다 더한 죽음의 위기와 고난, 시련을 겪었지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읊조릴 때 그는 견딜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97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한 자에게 그러한 소망과 위로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94절 9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시인은 대적자들로부터 쫓기고 쫓기며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마침내 왕위에 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세상을 따라 나아가고 절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처할 수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고 장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음욕에 불타 이겨내지 못하고 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한 영혼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 해도 우리가 마지막 돌아갈 때 누구든 만나는 마지막 길에서 돌아갈 본향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도 처절하게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열심내어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인생 마지막이 절망인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이 그 길을 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 얻을 길을 기록해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어떤 이들의 성경은 경영철학의 경영학습, 또 부자 되는 길, 잘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성경을 탐독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부가적인 유익이에요. 먼저 된 이 목적을 이룬 자들이 누리는 유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지혜를 인하여 구원 얻는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넘어지고 죄악에 발을 디딘 그때에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되게 암송되어져야 될 그러한 말씀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실 분 계신가요? 물질적으로 큰 돈을, 손해를 끼쳤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만이 평생 모든 돈으로, 모든 건강으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무슨 예수님까지 죽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시고 동일하게 사랑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겪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진노 아래 처하기에 스스로는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있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굳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는 즉흥적이거나 일순간이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이 사랑에서 세상의 어떤 권세나 악한 도전들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여기에 믿음이 조금 약해져 있거나 세상으로 더 발을 디딘 분들이 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와 그 의로운 오른손을 의지하여 자복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서면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확신되지 않으니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의 아는 분들이 쓰러지면요, 119 전화할 정신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상식, 전화기에 119가 눌러지지 않아요. 손이 벌벌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위기 속에서 주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로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암송되어지고
또 그 말씀들이 되뇌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셔서 영적 위기에서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또 우리의 마음에 철필로 새기기까지 세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 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식을 기록한 것도 아니요, 또 경영 도서도 아니요, 상식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얻어지는 부수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서면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기쁘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증된 이 구원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고백합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평생 인도자가 됩니다. 96절과 9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한계와 수명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만들어 제조해도 유통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고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게 이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아침에 돋은 풀처럼 저녁이 되면 시들은 인생과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은 것입니다. 그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며 그 신실한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와 끝이 없도록 항상 유효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평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사회보험도 80세, 90세, 100세를 보장하지만 사실 보험금 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 않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평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원 사역으로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며 응답받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방탕한 삶에서 기도하는 영혼을 통해 바라보고 돌이키고 그가 말씀 가운데 이 고아원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가 시편 146편 9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편 146편 9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다 하심으로, 그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길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굶주리고 버려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나와는 관계없는 유대인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자들 다 잊어버렸지만, 바로 이 조지 뮬러의 눈을 밝히시사 그 고아들이 그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그의
그를 통하여 수천 명의 고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를 이 귀한 사역과 인생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길로 인도하시고 평생토록 가장 귀한 사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필사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정말 중무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하나 따라오신 분들은 전신갑주 중에 이 말씀의 갑주가 엄청난 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고백이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이 신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믿음도 강화되어지고 깊어지고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여 우리 심령의 중심에 자리 잡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구원해내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또 구원자이시며 또 요새가 되십니다. 능력이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